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점심 너무 맛있으셨죠? 비빔밥, 전주 비빔밥은 우리 큰빛교회에서 먹어야지 제대로 된 비빔밥을 먹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된장, 쌈장, 그 안에 들어있는 우렁,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해피데이기도 하고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태신자분들도 오시고 하셔서 이 또 예배의 은혜들도 있으셨겠지만 또 맛의 귀한 은혜를 또 누리고 가셨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요. 참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뉴스 보도 보다가 또 이렇게 SNS도 보다가 이런 말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주 이제 찾게 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좀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가장 찾게 되는 그 순위들이 좀 있는데, 그 첫 번째 순위 뭘까요? 우리 홍정인 집사님? 김두봉 장님 뭐라 그러셨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다른 거 말씀하셨나요? 정답입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찾게 되는 단어 첫 번째, 건강. 건강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우리 이용욱 집사님 뭔 것 같아요? 건강. 그리고 또 두 번째 찾는 게 종교요. 그렇군요. 종교는 순위 없더라고요. 근데 2번이 가족이래요. 가족이고, 또 3번이 있는데 3번이 추억이라고 합니다. 추억. 좀 그런 거 많이 찾으시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억이 많이 떠오르셔서 이제 좀 나이 좀 드시고 자식들 키워놓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가시죠? 교회 안 가고? 동창회 가잖아요. 동창회. 동창회. 추억이 떠올라서 그러시나 봐요.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의미라고 합니다. 의미라고 하던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또 공감도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른들이 이제 하는 말들 좀 생각해 보면, 많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좀 돌아보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그 젊었을 때 그 돈 벌려고 막 건강 잃으면서 그렇게 돈 벌지 말라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교역자, 우리 목회자 선배님들은 또 그 건강도 말씀하시면 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족한테 잘해라. 너네 가정은 좀 잘 돌보면서 사역하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가족에게 잘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후에 많이 남으시나 봐요. 그래서 가정도 잘 돌보면서 사역하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참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거 열심히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뭐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성장하면서 이 말들의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랑 같이 이제 입사한 저희 공채 1기가 23명이었습니다. 제 동기들이 23명이었는데 이제 신입사원들 교육을 받고 마지막 저녁에 이제 회사 임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회식하면서 식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때 제가 대표로 건배사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저 술은 안 했는데 건배사는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모두 지금 이 신입사원들 우리 모두 다 정년까지 모두 건강하게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가 은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건배사를 해놓고 제가 가장 먼저 퇴사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시간에 뭔가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정말 많이 느꼈었던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좀 보냈었는데요. 그렇게 맨날 그냥 일하고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평생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했는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 살아가는 게 좀 재미없고, 이렇게 뭔가 쳇바퀴 같은 삶을 평생 살아간다는 게 너무 지루하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고 뭔가 답답하게 느껴졌을 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쯤에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내 가족들, 함께 있었던 그런 친구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던 너무나도 감사했던 분들,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너무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최고의 순간이 뭐였을까? 그게 뭐였을까? 그게 뭘까?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결론적으로 생각 들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 전한 거, 그 일이 가장 제 인생 중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가 가장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살다 주님 품에 안기면 나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요, 제 생각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애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지금 서두에 드리냐면요, 저는요, 제 인생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제 인생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던 그 오순절 사건들이 지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시점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요, 시간이 하나 나오는데 몇 시라고 나오죠? 제 9시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일까요? 유대 시각에 비해서 6시간만 더하면 저희 나라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몇 시죠? 오후 3시, 이때쯤인 것 같아요. 오후 3시. 오후 3시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걸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성전 어떤 문?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서 구걸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들의 단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사람이 미문에 있대요. 미문. 근데 이 미문의 한자 뜻 뭘 것 같아요? 미문? 미자는 어떤 미? 아름다울 미자. 문은 문문자 써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는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건 다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라는 말은 단지 그냥 이 사람의 병만 표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뭔가 자기 의지로는 뭔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의지로 뭔가 움직여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세상의 구조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주체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런 장애나 질병을 어떻게 봤냐면 죄의 결과로 봤어요.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단지 그냥 불편한 몸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낙인 찍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장면적으로 좀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의 배경이 아까 미문 앞이라고 했는데, 미문 앞이니까 미문은 성전의 미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배경은 성전 아닙니까? 성전 밖입니까? 맞아요. 예. 성전 밖이 그의 인생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게 좀 극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가 있는 곳의 이름은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에요. 그 배경을,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 사람의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죠. 네. 이 모습을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종교는 가까이에 있는데 은혜에는 닿지 못하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되게 종교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에서 말하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다 이렇게 보여줘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또 우리나라 시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류시화 씨의 가까이 있지만 내게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막 표현,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곳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요, 날마다 말 그대로 그냥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늘 그랬듯이, 매번 그랬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면서 막 돈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계속적으로 보시면 7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했죠? 이 말하고 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네. 네. 여기서 저는 이 포인트를 좀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기적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 행동으로 이걸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역사를요,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한 번에 다 전하고 나타내실 수 있어요. 다 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전도라는 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사용해가지고 전도하는, 이거 되게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역사에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마찬가지로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그저 그냥 말로 전하고, 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로 전하고 난 다음에 손을 내미는 그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 선포되고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의 완성의 역사가 하나 될 때,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배경이 성전 밖이었는데, 이제 그 배경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성전 안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성전 안에서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은혜의 현장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을 향해 걸을 수 없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의 인생에서요, 이날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직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이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장면 보면서 생각이 난 또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막 나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온다라는 건요, 율법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요,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지만 그를 손으로 만지시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터치하셨어요. 네. 그 나환자는요, 어찌 보면 그 병든 몸보다 먼저 상처받은 존재인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그를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써 그의 몸뿐 아니라 인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그 나병 환자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살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이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그가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말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없이 인생의 설명이 되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은 나의 일상에서, 나의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내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없이 충분히 내 과거를 설명할 수 있고, 예수 없이도 그냥 앞으로 내 미래가 잘 그려진다면 그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없이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고 예수 없이 내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없이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없이 인생이 설명되는 너무도 많은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모시고 온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아직도 오지 못하는 그 많은 그 우리 태신자들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함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요, 저희 목회자들도 열심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나면서 걷지 못한 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들을 일으켜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힘들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마련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 우리 찬양 집회 하잖아요. 저희도 여름 사역들 다 준비하면서 매주마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또 선교를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그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뀔 수 있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곳에 우리의 온 열정과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쏟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함께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요즘 너무 후원할 게 많아가지고 부담되는 거 아시지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그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